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장이 행복한 사랑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는요, 목장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하면 항상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큰빛교회는 목장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들을 새 가족들에게 항상 나누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장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그만큼 목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빛교회의 모든 일원들은 목장에 소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공동체, 그와 같은 공동체가 큰빛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요, 아주 필수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대그룹 공동체인 큰빛교회 공동체와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끈끈한 하나된 공동체로, 한몸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끈끈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큰빛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한들, 여러분, 그것이 끈끈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곳 가운데 세밀하고 친밀한 영적 그리고 삶의 교제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큰 대그룹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목장 공동체로 편성이 되고 목장 안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며 영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요, 그 선한 영향력이 목장을 하나 되게 하고 목장과 목장 사이를 연결해서 이 목장과 목장들의 연합이 큰빛교회라는 대그룹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끈끈한 하나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라는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명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요, 각 지체의 하나된 연결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는요, 또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포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60조 정도의 세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0조 정도의 세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0조, 100조의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세포 하나하나가요, 서로의 세포 간에 그리고 서로의 지체 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세포가 단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이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세포가 지체, 기관을 이루고 그 기관이 온전한 하나된 몸으로 세워질 때 건강한 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영적 건강을 소유하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영혼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목장으로 하나 되어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 간의 연합이 큰 대그룹 공동체인 큰빛교회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룰 때요,
비로소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공동체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요, 소그룹 공동체가 연약해지고 아파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그룹 공동체인 큰빛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큰빛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목장이 행복한 사랑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지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가요, 이제는 교회 내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참 많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삶과 행동 또는 목적 따위의 모든 것을 함께 행하는 모임이라고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취미, 기호,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묶여서요, 이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체는요, 세상 가운데서 쉽게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공동체,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공동체, 우리가 오늘 세워나가야 될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 목장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기초를 잘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하면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세워나가야 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견고히 세워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제시하는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으로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를 닮은 자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목장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지니고 세워나가는 것은 목장 모든 공동체 안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잘 배우고 세워나가는 것은 무엇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바를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 속에서 서로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와 같은 소그룹 공동체가 될 때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함께 간증거리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간증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 공동체는 단순히 친교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는 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말씀 중심적인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간증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소그룹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가 바로 기도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내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역시 어땠습니까? 그들은 기도를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핵심같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아침, 점심, 저녁 매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는 그 순간 앞에요, 그들은 335 모이거나 공동체가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서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모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한 능력이 되었고요,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모든 것들의 본을 받아서요, 기도를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공동체로 하나됨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요,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 이렇게 쫙 있으면요, 막 어디서 기도의 열기가 막 뜨겁게 올라옵니다.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 목장 중에 한 모임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는 그 목장 모임이 저에게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장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바로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열매라는 은혜의 축복을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소그룹 공동체, 모든 목장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규의 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함께 격려하며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의 영으로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뜨거운 공동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그 기도의 열매가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고 생명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감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의 모든 모임은 단순한 일회성, 아니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유지하는 사랑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자요,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관계 형성에 있어서의 한계들이 넘어서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신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신분을 뛰어넘는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룹니다.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끈끈함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요,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자들이 병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갑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몰려가 격려하고 그 삶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요, 초대교회 가운데서는요,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문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전도의 도구를 사용하신 줄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 질문을 던졌대요. 그런데 불신자들조차도요, 초대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어디에서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께 나올 정도로요, 그들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제는 진실된 것이었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인 본 해퍼 목사님이요,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를 끊이지 않고 기울였고요,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학문적 연구와 기도 끝에요, 이와 같은 결론을 맺었어요.
한번 함께 그 내용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야 그 교제가 참 교제가 되는 것이기에, 이 참다운 교제는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만이 그 교제를 거룩한 교제로 승화시킬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교제는 일반적인 교제일 뿐 거룩한 교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모임 안에 없으면 그 모임의 사랑의 교제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아닌 일반적 친교 모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제, 그 모임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임이 될 수 있고, 그 모임을 통해 그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본해퍼 목사님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람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소그룹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수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깊어지는 공동체,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원리,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대를 이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기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자신들 안에서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자신들 안에서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누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기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과 섬김은요, 단순한 선행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수를 담은 사랑과 선행은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47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구원받을 자들이 흥황케 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역시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줄 아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공동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공동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려낼 줄 아는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원에 어떤 여행객들이 한날은 방문을 했어요. 그 여행객들을 향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안내원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 사원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곳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곳을 섬겼는지, 오늘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는지 모든 것들을 낱낱이 잘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원이요, 그곳 여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라고 던집니다. 그때 미국의 한 여인이요, 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좋은 설명에 참 감사합니다. 과거의 역사도 알았고 이곳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미와 가치도 알았고 오늘 어떤 일들이 이곳 가운데 벌어지는지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사원에서 오늘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질문했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안내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장이 세워진 지난 과거들 소중합니다. 그 목장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일꾼들의 노력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오늘 목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와 같은 영적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질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발적인 성도의 발걸음을 통해 단순히 목장에 편성된 그와 같은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장 공동체 안에 구원과 중생의 역사가, 구원의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오늘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목장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룰 때,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 공동체, 모든 목원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하나님 앞에 보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요, 목장이 행복한 사랑 공동체는 주제 아래서 크게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가 돌보고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사명 공동체. 우리가 이 가치를 소그룹과 큰빛교회 안에 세워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목장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믿음과 사랑과 사명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로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